여러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를 커피를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섞어서 좀 희석해서 마시는 음료인데,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가 따뜻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뜻한 물을 부으면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되겠죠. 그런데 그 반대로 찬물을 넣고 또 얼음을 넣어야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스인데 따뜻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아이스라는 말이 입에 붙은 사람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것이 입에 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의 실수로 그렇게 사용되었던 말일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커피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좀 아는 척 하려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사용했던 어떤 사람들의 무지 때문에 생긴 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말은 지금은 말도 안 되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또 합리적이지도 않은 어떤 상황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설명할 때 그런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런 걸 형용모순이라고 하죠. 형용모순. 시의 세계에서는 예를 들면 침묵의 소리 같은 그런 표현이 있죠. 소리가 침묵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형용모순을 통해서 뭔가 극명한 것을 드러내고자 할 때 이 형용모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지한 세계에서는 이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겠죠. 시의 세계에서는 그냥 그대로 두고서 야, 이게 심오한 것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지한 세계에서는 침묵의 소리, 말도 안 돼 라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도 안 돼, 바꿔야 돼, 고쳐야 돼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네모난 동그라미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네모난 동그라미를, 이 모순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모난 동그라미를 진짜 동그라미 만들려면 내 귀퉁이를 깎아내야지, 그래야지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네모난 동그라미를, 그 네모난 귀퉁이를 깎아내는 일, 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차갑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네모난 동그라미라는 말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동그란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말이 되게 해야 하겠죠. 혹시 열린교회 닫힘, 이걸 들어보셨나요? 열린교회 닫힘. 교회 이름이 열린교회인데 가봤더니 다 닫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린교회인지 닫힌 교회인지 헷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닫힌 열린교회라고도 합니다. 모순된 상황이 교회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버렸죠.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이름을 닫힌 교회로 바꾸든지, 아니면 닫힌 교회, 닫힌 교회 닫힘,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열린 교회가 돼야 되겠죠. 열린 교회가 열려야 열린 교회가 되는 것이니까 닫힌 열린 교회를 열린 교회로 바꿔야 되는 것이 이 모순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서로 미워하는 사랑하는 교회, 교회 이름이 사랑하는 교회인데 앞에 서로 미워하는, 보니까 저 사람들은 계속 미워만 해. 사랑하는 교회인데 서로 미워하는 사랑하는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이름을 미워하는 교회로 바꿔야 될까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되겠죠. 자, 성도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가장 모순되게 경험하는 것이 성도라는 표현이죠. 내가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거룩하지 않은 성도라는 표현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은 성도, 이 모순, 그리고 사욕을 따르는 성도, 말이 안 되죠. 거룩과 사욕은 서로 모순된 것인데, 그 관계인데 그것이 같은 문장과 표현 안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사욕을 따르는 성도라는 말도 안 되는 상태는 적어도
지금이 아니라 이전에는 그랬었다라고 할 때는 뭐 될 수가 있겠죠. 사욕을 따랐었던 성도라고 하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4절 말씀, 오늘을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예요. 전에는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름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우리가 성도 아닐 때는 사욕을 본받는, 사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성도하고 사욕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야 라는 거야. 말씀을 보니까 순종하는 자식은 사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사욕은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욕을 따르는 성도라는 말은 형용 모순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이 형용 모순을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순종은 형용 모순을 해소하는 과정. 자, 순종은 거룩해야 할 성도가 사욕을 버리고 거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자, 14절, 15절 같이 나왔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형용 모순을 해소하는 과정, 그래서 사역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모난 동그라미가 네모난 귀퉁이를 깎아내서 동그랗게 되는 과정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제가 순종이라고 하는지 이따가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의로운 죄인이 죄를 버리는 과정이고 거룩해야 하는 성도가 옛삶을 벗고 거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은 참 공부를 열심히 해 라고 부모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홀리에게 우리 아들은 공부를 참 열심히 해 라고 했어요. 그런데 홀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거든요. 열심히 하는 게 따로 있어요. 말하자면 제 말대로라면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예요. 그렇죠? 제가 우리 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라고 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상태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예요. 이해되십니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형용 모순이죠. 그런데 홀리는 이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공부를 참 열심히 해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부 안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동그랗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셨고 거룩하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시는데 내가 나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동그랗지가 않잖아요.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의롭지가 않고 거룩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나더러 의롭다고 하셨는데 나는 나를 돌아보니까 의롭지가 않아요. 뭐가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아니면 내 생각이 맞아요? 이거 고민할 필요 없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진리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 이 이해를 가지고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실 이 22절 말씀만 제대로 이해했다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해도 괜찮아요. 자, 22절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고 말씀하죠. 방금 전까지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너 의로와 너 거룩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근데 나하고 그것은 안 맞는다고 나는 느끼죠. 모순이에요. 내가 느끼는 형용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내 모순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모순될 수 있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모순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다음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한다고 하죠.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십니까? 깨끗한 영혼들이 물론 순수한 영혼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뭐 깨끗하다라는 말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죠.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말 이미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요?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을 돌아볼 때 내가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깨끗하다고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나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미워하기까지 했잖아요. 형용 모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진리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진리. 그러면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진리가 주어졌습니다.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순종한 결과물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비록 내가 나를 돌아볼 때 사랑하고 있지 않더라도 곧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다듬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순종한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비록 나의 상황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듣고 형용 모순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인 순종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5절 16절 말씀에 걸린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15절 16절에 걸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것이 계속 연결됩니다. 지난주에는 두려움으로 거룩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한 자가 되라. 두려움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의 모든 행실은 거룩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로 거룩해져야 된다. 오늘은 그 거룩의 완성,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명령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이게 맞는 말일까라는 것이죠.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명령한다고서 그것이 자동으로 되진 않지 않습니까? 너 오늘부터 쟤를 사랑해야 돼. 너 오늘부터 얘를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해요.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사랑이 되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짓 없는 사랑, 또 뜨거운 사랑. 그럭저럭 사랑이라고 한다면 뭐 내가 좀 해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사랑이라고 한다면 내가 좀 해볼 수 있겠는데 너무 어려운 명령 아닐까요?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으로 거짓 없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거짓이 없을 수 있을까? 뜨거울 수 있을까? 돌아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랑이라는 명령의 아이러니에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거짓 없이 사랑하고 나아가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고 또 방법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면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면. 자,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영혼이 도대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 자, 어떻게 거듭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당장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만 해도 그렇죠. 18절, 19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는 남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즉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 없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3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이죠. 함께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났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뜨겁게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돌아봤을 때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거듭남으로 깨끗해져서 뜨겁게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거나, 또는 알기는 알겠는데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새로운 생명 없이 새로운 삶의 방식은 불가능하다. 새로운 생명 없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거듭나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예요.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사랑이라는 명령 앞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삶을 살고 있지요. 첫 번째 삶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첫 번째 삶, 옛 삶을 살았어요. 그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가치이죠. 또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 그런 것들, 미워하는 마음들, 그런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에서는 이 옛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옛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삶은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새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죠. 새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존재는 옛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죠. 그 방식이 바로 두려움과 사랑으로 채우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진지하게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진지하게 고민한 적도 없어요. 그렇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도 있겠죠. 잘 모르겠지만 뭐 하래라는 율법과 같은 지켜야 될 덕목들로 들을 수는 있겠죠. 사랑하라는 말도 들었어요. 그렇게 해야 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거짓 없는 사랑일 수 있을까?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옛 사람으로 사랑하려고 해보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 될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흉내는 내지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형용 모순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거짓으로 하는 거짓 없는 사랑이 되겠죠. 거짓 없는 사랑을 해라라고 진리가 주어져서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거짓 있는, 거짓으로 하는 거짓 없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뜨겁게 하는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그럭저럭 뜨거운 사랑이 되겠죠. 그럭저럭 뜨거운 사랑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24절, 25절 상반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아멘. 썩어질 씨로 심으면 그것은 풀도 나고 꽃도 피어서 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금세 말라버리죠. 이게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에 뿌리를 둔 옛삶은 시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풀도 나오고 꽃도 나오니까 예쁘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육체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육체에 뿌리를 둔 옛삶은 시들 수밖에 없고 하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새 삶의 방식을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뿌리를 둔 새 생명은 새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새 생명을 얻어야 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야 거룩의 길을 두려움으로 시작하고 또 행실로 이어가고 사랑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 없이 새로운 삶의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먼저 거듭나 주님께 새 힘을 공급받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육체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지만 육체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지만 육체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사욕을 따라서 살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생명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말씀.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썩지만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말씀에 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말씀이라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 길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거룩의 길의 완성을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냐라는 서기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야말로 거짓 없는 사랑, 또 마음으로 하는 뜨거운 사랑이죠. 22절 말씀을 예수님 버전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없어지고 잊혀질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아들을 내놓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순종의 길, 이것은 멀고 험난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육체로는 옛삶으로는 불가능한 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며 깨끗하게 하셔서 새 삶의 방식인 거룩으로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다 거룩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며 모순을 해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더러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예쁘다 하시지만 저희를 돌아보면 못나고 부족한 것뿐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더러 의롭다, 거룩하다 하시지만 저희를 돌아보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저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셔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형령 모순을 해소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